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실로암이라는 복음성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 이 찬양이 가는 거 오후에 잠깐 나눌 거고요. 실로암, 우리가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실로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몇 곳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몇 곳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초막절 축제 기간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을 가는 걸 제자들과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는 죄 때문이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누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누가 무슨 일이 있었거나 이러면 뭔 죄를 져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소경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라 이래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셔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 실로암이 나와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 소경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랬고 또 다른 뜻으로 물의 근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아주 끝없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거, 이것도 노동이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고, 이걸 눈에다 바른 것도 이건 노동이고, 그리고 소경을 보고 이 실로암에 가라,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소경을 고친 거, 이것도 의료행위니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긴 이 예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소경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경이, 아니 내가 눈을 뜬 건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눈을 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 소경을 막 윽박지르지요.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만났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나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 바른 이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이제 고치시는 것도 흙으로 고치시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사고가 나와요.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아마 절기를 지키려고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빌라도의 군인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죽었을 뿐 아니라 그 빌라도가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드리는 어린 양의 피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여기다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갈릴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이 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거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4절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얼마 전에 저 실로암 연못, 여기 실로암이 나옵니다. 실로암 연못에 이렇게 망대, 우리로 치면 정자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에 깔리고 위에서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18명이나 죽었어요. 이게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실로암 못이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든 연못이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사야서 8장 12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3장에도 나오고 이래요. 자, 이제 그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로의 그림.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 왕이 701년, 한 20년쯤 지나서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공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강한 나라 강대국 아시리아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니까 큰일 났다. 항복해야 되나?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끝까지 싸우자. 이래요. 그리고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로암 연못을 만든 거예요. 자, 어느 나라나 물이 제일 중요하지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특히 전쟁 중에는 더 그렇지요. 근데 전쟁 중에 먹을 물이 없으면 양식보다도 더 귀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급품 중에 물이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 안에 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샘을 항상 성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이 기혼샘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퐁퐁 솟아나요. 이 기혼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 기혼샘을 이렇게 받아서 성 밖에 이렇게 물 퍼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길어다 먹는데 전쟁이 나면 이게 큰일이야. 성 밖에 못 나가. 성 밖에 적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거기부터 안쪽으로 터널을 팝니다. 땅굴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제일 낮은 지역, 그 지역하고 땅굴을 파서 양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중간에 딱 만나서 그래서 이 연결을 해요. 이 기온샘은 해발 636m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꼭대기 시온산이라는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 636m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굴을 파는데 이 굴의 터널의 길이가 533m입니다. 그래가지고 굴을 파서 가운데 만나서 물을 글로 끓여들여가지고 이 물이 닿는 그곳에 샘을 만들어서 이것이 실로암, 연못이라고도 하지만 저수지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온이라는 뜻은 샘이 펑펑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고요.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샘이 펑펑 솟는 곳에서 물을 보내가지고 이곳에 보냄 받았다. 그래요.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이 현재 그 실로암 그 끝에 여기서 이제 저 철장 있는 저 끝으로 나가서 샘이 있고 저수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없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만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2장 30절, 열왕기하 20장 20절 우리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암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서쪽 다윗성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끌어들였다.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요 밑에 말씀에도 보면 저수지와 수도. 저수지는 이 실로암이고 터널은 수도예요. 물이 가는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이 물을 식수로도 쓰고 또 그 옆에서 씻는 데도 쓰고 씻기도 하고 또 정결의식, 이 종교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제사법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도 쓰고 성전에서도 무슨 물이 필요하면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150년 전에 북쪽이 망했는데 남쪽 유다도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망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젊고 이런 사람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나이 많고 병들고 이런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는데 그나마도 이 바벨론이 가면서 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버리고 부숴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이 뭐 병든 사람,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더니 그때부터 실로암 이거 뭐 관리가 됐겠어요? 관리가 끝났어요. 70년 후에 포로가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 실로암 연못 그리고 이 샘물 이것이 전설처럼만 남아있지 누가 관심 가지고 뭐 이걸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사가 시작이 돼요.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과 구약 시대 400년
이 공백기가 있어요. 이때는 선지자도 안 나오고 성경에 기록도 없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있다가 신약시대의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들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세계의 역사는 막 요동을 쳤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 헬라가 또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리다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 제국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거기에 속해 있던 속국들 이런 나라들은 더 정신이 없었겠죠. 나라가 막 한번 우리나라 같은 데도 정치가 한번 대통령이 바뀌면 막 나라가 혼란해지고 이러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그 밑에 있는 소국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격동의 시간을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래서 30년, 33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워낙 그냥 저항이 심하고 골치 아프니까 이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려요. 그러면서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안 남게 정말 파괴되고 그랬어요. 성전도 파괴하고 성벽도 파괴하고 로마인들 사이에 이 벽돌 사이에 금이 들었다 이것 때문에 다 깨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190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도 히스기야의 터널도 다 없어졌어요. 기억 속에서. 성경에만 몇 줄 남아있고 이 성경이 계속 보존된 거지요. 그 사이에 기원후 135년경에 황제가 4명의 림프신 여신입니다. 처녀신 신을 기념하는 그 신전을 이 실로암 연못 흔적이 있겠죠. 그 부근에다가 세웠고 비잔틴 시대에 450년경입니다. 이때에 헤라클리우스의 아내라는 에우도키아라는 사람이 또 실로암 연못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근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614년, 60년 후에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럼에도 소문이 이렇게 전해져는 전설에 이 연못이 병을 고친다. 예수님 시대 때 소경을 고쳤잖아요. 어쨌든 병을 고친다 이 소문 때문에 그 실로암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근에서 사람들이 회교사원도 세우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 후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죠.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러면서 회당도 짓고 이렇게 했지요.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왜?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흥왕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저 예수를 죽인 민족 이래서 미워했어요. 그런가 하면 2차 대전 당시에는 히틀러가 괜히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유대인을 학살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실험실에 도구로 쓰고 이러면서 수백만 명이 죽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요. 끝까지 죽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장사하는 유대인의 상술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1948년에
지금의 그 팔레스틴 땅에 그 땅을 몰래 사들여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선언한다 하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2000년 가까이 없어졌던 나라가 이렇게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기 직전 한 1938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 살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미국의 성경학자가 거기를 돌다가 히스기야의 터널 흔적을 발견해요. 아, 이게 히스기야가 성경에 말한 그 터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80년 그 터널을 조금 이렇게 뒤지다가 그 안에서 히브리어로 된 비문의 이 판을 발견합니다.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2004년,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죠. 2004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6월 달에 그 지역의 인부들이, 이스라엘 인부들이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막 하다가 우연히 여기가 실로암일 거야 라고 생각된 거기서 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돌 계단들을 발견을 합니다. 마침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경주 이런 데서 뭐를 이렇게 땅을 파거나 이러면 고고학자들이 가서 봅니다. 혹시라도 유물이 나오거나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자료가 나올까 가서 봐요. 보다가 잠깐! 이러고 가서 보고 뭐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공사가 멈추고 그때부터 이제 이 발굴하느라고 시간이 보내지죠. 마침 거기에 고고학자인 라히르하고 슈크론이라는 두 박사님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수도 공사하는데 혹시라도 옛날 유물이 있나 하고 보고 있다가 그 계단을 보고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계단을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실로암 연못에 있던 계단이었구나. 이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1년 가까이 계속 발굴을 해보고 이게 3단으로 돼 있고 5갈래로 돼 있고 뭐 이러면서 그거를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옛날 도자기, 예수님 시대의 도자기와 동전이 4개 이렇게 발견되고 이랬어요. 자, 발견된 그동안 2000년 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2000년도 더 전이죠.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하고 난 그때부터 사실 잊혀져서 2500년 가까이 잊혀졌던 이거. 그런데 이게 그동안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가끔씩 비가 오고 이러면 흙이 쓸려 내려오고 그래서 덮이고 지르게 이렇게 돼 있는 그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예루살렘 남쪽의 분문, 이게 우리로 치면 분이라는 게 똥분자예요. 똥문이에요. 거름이라는 뜻도 있고 영어로 덩인데 이 똥문이 왜 똥문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여러 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성전에서 별로 멀지 않아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짐승의 내장 속에 있는 똥이나 이런 것들을 이 문을 쪽문이에요. 이게 쪽문 일로 가지고 들어서 성 밖에다 내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똥문이라고도 하고 이게 실로암이라고도 연결돼 있어서 솔로몬 다윗 시대에는 이게 그 이후에는 이게 실로암 못 이렇게도 실로암 문 이렇게도 불려졌다고 하는 그 문 옆에 옛날 다윗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거주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티, 다윗의 도시라고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거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그렇고 처음으로 다윗이 거기서 다스리면서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조금 높은 곳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다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은 회교 사원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 지금 거기 서 있어요. 우뚝 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성경은 거짓말이다. 봐라 이 실로암 연못 어디 있냐 이거 거짓말이다. 자 히스기야 터널 이게 어딨냐 하고 조롱을 했었어요. 그런데 늦게 이렇게 2004년도에 이게 발견되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 몇 개만 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볼게요. 이게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게 그 인부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 성벽 계단들에서 그걸 이제 발굴해 지금까지 발굴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뭐 3단으로 돼 있고 또 각 단이 5개의 단으로 돼 있고 뭐 70m가 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여기는 안 가봐서 여기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여기 그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웨렌 셰프트인데 이게 웨렌이 그 워렌이 발견한 구멍이 이 굴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그게 뭐냐면 거기서 그 기온 샘물을 퍼올려서 썼던 그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히스기야 터널이 그리로 지나가는 거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 때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요렇게 돼 있고 동그란 그 파란색 있죠? 요게 지금 그 히스기야 터널이면서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저 가운데 노란 것이 이것이 그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은 그 해교 사원, 황금 사원이 되어져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과 이 실로암 연못 두 개가 성 안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 뭡니까 그 빗물을 받아서 쓰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이 실로암은 저 기온샘, 성벽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냥 넘어가고, 자, 이걸 아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렸어요. 보기 좋게. 여기가 기온샘이고요. 기온샘이 있고요. 거기서 저쪽 진한 파란색 이것이 터널이에요. 터널로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저 실로암 연못으로 빼서 거기서 물이 나왔고 그 물이 또 이쪽 아래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파란 거는 그 전에 쓰던 그 전에 이렇게 물을 흘러 들어오게 했던 그것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면 이거를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적군이.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터널을 일자로 뚫었으면 옆쪽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래도 이렇게 삐껴나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뚫었어요. 그랬는데도 중간에 만난 곳, 화살표 있는 곳, 거기에서 딱 만났어요. 이게 여기는 다 바위,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반달 모양 그거 조금 전에 거기서 명판이 발견됐어요. 자, 다른 그림, 요거는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저 밑으로
이렇게 샘을 터널을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히스기야의 플래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히스기야 궁전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혼 스프링이 있고요. 미팅 포인트, 여기 중간에 만났던 부분, 그리고 이쪽에 실로암 풀이 있고요. 이 성 밖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안쪽이 다윗성 있는 데고, 다윗성을 통해서 이쪽 바깥성 벽이 있고, 안쪽에도 또 벽이 있어요. 옛날 벽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발견된 기념비, 이거는 기온샘 근처에서 발견된 비문인데, 여기에 히스기야와 연못 이런 단어들이 여기 써 있대요. 저는 요거 히브리어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중간, 그 터널 중간에서 만난 그 이후 반달 모양의 그 실로암 연못 그 근처에서 발견한 히스기야의 비문 명판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스탄불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되고요. 여기 보면 아하스의 아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못과 수도를 만들었다. 17제의 해에 왕의 터널을 통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고, 왕이 그 물을 못으로 이끌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아는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도 혹시 가끔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방송에 성지가 좋다 이런 프로그램 했던 이분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몇몇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걸 간직하고 그게 한 30 몇 분짜리인데 다 볼 수 없고, 그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윗 시대 때 이후에 이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하던 샘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 잡아봐요. 여기까지만. 자, 한번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그 중요한 실로암까지 한 533m를 걸어서 이곳 기혼샘에서부터 한번 통과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두우니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신상원 목사님, 서진이, 이경선 사모님 이렇게. 자, 자, 이렇게 기온샘에 들어왔어. 물소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샘이잖아요.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물이 솟아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이 물소리 보이죠? 이렇게 3000년을 두고 예루살렘의 물의 근원이었던 곳. 자, 이제 여기서부터 첫 발을 디딜 때 자, 서진 잘하네. 자, 서진아, 물에 들어온 첫 느낌이 어때? 좋아?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입에는 조금 이렇게 얕다가 지금 저의 한 종아리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종아리 정도 가다가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허벅지까지 왔어요. 이야, 이제 지금 서진이는 빤스까지 올라왔어요. 와봐, 우리 신목사님, 신목사님 키나 내 키나, 허벅지.
발 들지 마요. 어차피 이제요. 우리 이경수 사모님은 이제 거의 이제 허리까지. 예,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더 이상 깊어지지 않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낮아집니다. 어우, 다행이야. 여기서부터는 다시 종아리. 그러니까 들어올 때만 그냥 좀 맛보라고 깊어진 것 같아. 자. 이렇게. 처음 들어와서 얼마간은 계속 이렇게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좀 물이 고여 있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조금 낮아지네요. 그래서 제가 키가 165인데 살짝 여기 닿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부터는 이 높이가 165 정도. 네. 네, 이렇게 조금 낮아져서 뒤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머리가 그죠? 다을땅 말땅하죠? 사진은 안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엔 여기를 촛불을 켜고 통과를 했는데 가끔 바람이 이제 불면 이 안에도 바람이 불어요. 촛불이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없으면 벽 잡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통과를 했죠. 오, 여기는 뭐 한 3m 이상 높이 굉장히 높아요. 천장이. 좀 살 것 같네요. 자, 우리는 지금 3,000년 전 히스기야 때 팠다고 하는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녹화 시간이 지금 24분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24분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짧진 않네요. 길이는 533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물에서 걷는 속도가 느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빛이 보여요. 다 나올 때쯤 되면 이렇게 여기에 이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 비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비문이 있는데 요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히스기야 터널이 완성했을 때 이렇게 남긴 히스기야 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본은 이제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다 그래요. 길이는 한 80cm 정도, 높이는 한 30cm 정도 되는 히스기야 비문. 요거 사진 찍어둬도 좋겠습니다. 요 비문을 통해서 이제 이 터널의 여러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히스기야 비문 이렇게 있고, 사람 목소리 들리네요.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여기가 허벅지까지 다시 기껏 말랐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 웰컴. 자, 드디어 역사적인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오면 요게 이제 실로암,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여기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를 실로암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 보니까 실로암은 여기가 아니고 좀 더 저 끝에 물이 흘러 간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실로암이 있어요. 자기의 실로암, 나의 실로암.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고 실로암을 물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실로암. 산헤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실로암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경고의 실로암입니다. 예루살렘 순례기로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서 그 피가
재물에 섞이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고, 망대가 무너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지금으로 치면 막 기자들이 날려가고 부실공사니 뭐 누구 책임이니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지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도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경고예요. 저들이 그렇게 됐다고 저 사람들은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아니고 언제라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이 실로암이에요. 어떤 권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이 금년에 우리나라에 태풍 피해가 없었잖아요. 해마다 한 30개 태풍이 오면 그 중에 뭐 대여섯 개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막 그냥 농산물도 다 망가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죽고 막 이러는데, 올해는 정말 하나도 우리한테 오지 않고요.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다 빠져나갔어요.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허리케인 센터에서 태풍이 한국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멘트하는 것도 나오고, 미국의 일기예보 하는 기상 캐스터가 또 이런 말, 이상하게 금년에는 한국을 빠져서 이쪽으로 가든 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보더니 아유, 일본 놈들, 못된 놈들, 저 중국 못된 것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지 않았다고 우리는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본으로 다 태풍이 가고 중국으로 갔어.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혀를 차지만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일상생활하고 자기 계획대로 사느라고 세상의 쾌락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왔다는 거죠. 그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적어도 969년 동안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대 경고했잖아요. 살아 돌아다니는 증거물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저거 왜 짓는 거야?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비가 내린대. 이 비라는 게 뭐야? 그 당시 비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인류가 한 100억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무리 못돼도 10억 이상은 됐고 100억, 현재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였을 거다, 이러는데 그런 숫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1000년 가까이 듣고 100년 가까이 보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숫자는 8명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실로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송의 실로암이에요. 요한복음 9장 첫 번째 나눴던 말씀, 실로암에 소경을 보내서 실로암에 가 씻으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내십니다. 나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내가 운동하는 곳이 거기가 나의 실로암이고, 내가 커피 마시는 그 카페가 나의 실로암이고, 시장이 또 이 쇼핑센터가 거기가 나의 실로암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로암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로암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로암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실로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없다고 성경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거짓이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그렇게 말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실제로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었고,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통해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었고, 실로암은 소경이 가서 주의 능력을 경험한 보내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 내가 가는 그곳에서 놀라운 실로암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